지난주처럼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은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찾아가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자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가 당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문화체가 아우리스고 가장 약하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서두르듯 서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봐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로 주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멘.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김필 목사님이 손에 꼽힐 만큼 멋지게 설교를 하셨다라고 저한테 딱 자랑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안 맞는데 연말에 또 월말에 추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10월달로 밀리면 10월달 좀 일정이 많아가지고 계속 밀릴까봐 미리 이제 땡겨서 섰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한다고 하니까 뭐 아내가 장사모가 뭐 빚진 거 있냐 싶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냥 이제 저번에도 밀리니까 뭐 그 다음 주에 하셨잖아요. 10월달에는 목사님도 바쁘세요. 우리 이제 노예도 있고 저도 순천에 있을 일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11월달에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미리 이제 했습니다. 혹시 주일날 목사님 설교 좋았는데 하고 아쉬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날 영상을 보시면 좋겠지만 영상이 안 남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는 게 가장 큰 은혜가 될 거로 믿고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멋진 장군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계산이 많고 겁도 많고 하나님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표징을 요구하고 그래도 멋있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선뜻 멈칫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냥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 지난주에 짧게 나눈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이 지난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잔 한 잔씩 하십시오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엉키고 뭐 하시고 말고 해가지고 시작부터 제가 많이 꼬이고는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마지막으로 묻잖아요. 그래 당신이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맞다면 나에게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럼 좀 뭘 가져와봐. 그래서 가져와서 뭘 가져옵니까? 집에 가서 무교병과 고기와 이제 국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 제단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물을 부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댔더니 어떻습니까? 불이 나와서 재물을 다 태웁니다. 그럼 이때 불이 어디서 나오죠?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팡이. 누가 지팡이라고 하셨어요? 누구신가요? 네, 대부분 질문에 오면 지팡이라는 답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21절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기억이 너를
예, 어떻습니까? 어디 나왔죠? 예, 바위에서 예, 불이 나왔습니다. 방금도 제가 또 세 번역으로 읽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이제 지팡이로 돼서 되게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지팡이 자체에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팡이가 불을 내는 도구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도구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딱 던졌을 때 지팡이를 댔으니까 당연히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팡이를 가장 멋있게 쓴 사람이 두 분이 나옵니다. 누구죠? 모세. 한 분은 누굴까요? 방탄소년단이요? 방탄소년단 같은데. 또 누가 있습니까? 삼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사사,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과 싸워서 이긴 굉장한 사람이죠. 막대기가 엄청 크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무슨 능력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특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 시즌만 되면 외화를 많이 해줬거든요. 영화 10개 혹시 아십니까? 10개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세가 굉장히 멋있게 해서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그냥 뭐죠? 딱 때리니까 그때 시지지만 그때 효과지만 멋지게 막 쫙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는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집트 왕대라는 만화를 봐도 만화 애니메이션 아시죠? 거기서 봐도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멋지게 찍으면 진짜 멋있게 그때 영화극장에서 봤는데 와 정말 멋있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정도 내밀었을까요? 갈라질 때까지. 맞아요. 제가 볼 때 갈라질 때까지 내밀고 있었던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말렉과 처음 싸울 때 됐습니까? 손을 들고 내려오면 졌으니까 아마 내려오면 아마 홍해가 붙으려고 하니까 다시 막 계속 들고 있을 확률이 훨씬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영화상에서 뭐 1분 안에 멋지게 확 갈라지는 거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갈라지면은 바닥이 어땠을까요? 뻘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밤새 바람을 통해서 땅을 마르게 해서 건넌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지팡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때린 적은 있어요. 어디서 뭘 때렸죠? 돌을 때렸어요. 어떤 돌? 반석이죠. 무슨 반석이죠? 용두도 그렇지 뭐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봐. 물이 보고 싶어가지고 때렸잖아요. 이렇게까지 해도 모르시니. 예? 물반요? 예. 무리바 반석을 쳤을 때 어떻습니까? 몇 번 쳤죠? 몇 번 때렸습니까? 예, 뭐 두 번을 때렸죠. 그때 때린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너는 안 되겠다. 넌 가나안까지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었던 사건인 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팡이는 뭐죠? 시선을 집중을 시키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뭐죠? 거기에서 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장면 자체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사명에 대한 예언적인 암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걸 말씀합니다. 그렇죠? 맨 먼저 뭐가 달라졌습니까? 교회에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근데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릴까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성경을 봅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볼까요? 불경을 보거나 그 종교의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만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종교에도 분명히 기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8배 혹시 아십니까? 108배를 하면 살이 빠지고 심혈관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무릎 허리가 아프니까 108배를 하는 법을 막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뉴스에서 건강해서 보여주더라고. 108배가 뭐 대단한가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군대에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PT 시대 중에 PT 1번인가 2번 중에 엎드렸다 이러고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하나 하고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프하고 뛰고 내년에 승경이가 경험할 거예요.
아무튼 그게 있는데 그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PT 체조만 해도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걸 느낍니다. 유격 갔다 오면 군인들이 눈빛도 살아있고 얼굴도 굉장히 갸름해지고 예. 자녀들 보내지 마시고 어머니들이 가셔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머니들이 그 캠프 갔다 오면 굉장히 건강해지는데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그렇죠. 원래 108배는 이제 뭐 우리 종교를 떠나서 왜 하는 걸까요? 혹시 불교 다니셨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는 모태 기독교라. 유성이 그래. 얘요? 왜? 유성이 100번 절을 갔대요. 예, 저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애들 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가져놓으시고 제 자리에 놓으시면 돼요. 쫄딱 놔두시면 제가 힘들어지고. 잘 보시면 이제 절이라는 것을 왜 하는 걸까요, 그러면? 불교 안 다녀보셨으면 모르시겠지만 뒤집어서 보면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절하는 게 그분들에게는 그 기도잖아요. 그렇죠? 왜 하는 걸까요? 부처님에게 무언가를 그렇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심혈계통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살 빠지려고 108배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방향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유행처럼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보고 약간 의아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이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가 얼만큼 다른지 아니면 뭐 비슷할 수 있을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고 싶습니다. 시간상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기도는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딱 하놓으면 빠져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고 피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로운 선생님 다 그냥 빠져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기는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편해가지고 길게 했더니 짧게 하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근데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 아무나 하지 못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또 그래 손 들었잖아 뭐. 또 방금 이렇게 안 했어? 머리 긁은 거였어? 그런 거 하지 말아줘. 나 헷갈린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밑에 귀신 들린 자 아들을 보고 열심히 고생했는데 귀신을 쫓아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믿어온 분들 하면서 한 번에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아들이 건강해지죠.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기도 외에는 제가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니까 이런 능력,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다양하게 평가가 되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가지고 이제 가로해가지고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써져 있죠. 금식이라는 부분이 우리 성경에서는 지워져 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이 부분 아예 없애버렸어요. 없음이라고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건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부분만큼은 없음이라고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분명히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마가복음에는 기도와 금식인데 금식을 빼버렸죠. 왜 이런 식으로 했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이 금식하는 게 자기 의로 여기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었죠.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없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은 뭐로 표현하죠? 색깔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구별되어 있잖아요. 우리 신약성경 읽어보시면. 그런데 그 말씀을 누락시켜 버렸다. 라면 우리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는 한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인데 통합식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행사들이 있어요. 한 해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운동을 하고 한 해에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운동을 하고 근데 이제 올해 오시면 내년에 기도에 대한 이제 일을 하려고 기도에 대한 이제 운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올해 한 해 1월 달부터 12월 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여러 가지 기도 행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회도 있고 뭐 금요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회가 있을 텐데 그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성도님들 명단을 열심히 이제 그 소속 부목사님이 열심히 체크를 했어요. 가지고 연말에 이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신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의 열매가 1년 동안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내년에 이렇게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1년을 이제 연말을 해서 결산을 했더니 기도에 열심히 참석했던 그 부모님들의 자녀와 기도에 별로 참석하지 않는 부모님들의 자녀 중에 누가 더 많이 합격을 했을까요? 시험에. 예? 기도한 부분들의 자녀들이 합격을 많이 해야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결산했는데 추석에 조전 쪽에서 자녀들이 더 잘 합격을 했어요. 표정들이 어머 눈이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그 목사님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기대했는데 자녀들이 오히려 더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수능 성취도가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강구를 하면서 1월달부터 기도해서 기도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빼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자는 식으로 이제 내용이 수정이 되었죠. 우리가 흔히 기대하기를 기도하면 더 잘 되고 기도하면 무언가가 더 잘 돼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기도죠. 그런데 저도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게 흔히 우리가 뭐죠? 기도를 능력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기도를 능력으로 그리고 있는 장면들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능력이라면 지금 우리 순천 이레교회가 한 달 동안 작전 기도를 했었거든요. 연말까지 작전 기도를 했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다. 아주 1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전 기도가 이제 내년 여름까지 이제 갑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죠? 우리 뭐 맨날 기도하는데 이런 표정들이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들 하고는 계십니다. 그렇다면 1시간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을까요? 2시간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을까요? 예? 1시간요? 짧게 힘있게 하고 가고 전심으로 5분. 그렇죠.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작전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금식 기도. 예, 그렇죠. 저는 7일 금식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살았죠? 어머니 살아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살아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있습니다. 예, 예. 부작용으로 요요 현상이 심합니다. 예. 그거 말고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역시 틀리죠.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금식하려고 지금 결심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금식하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좀 결론이 산으로 가고 계시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3번까지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3번 하셨죠? 김필 목사님 아니에요? 김필 노력해 보지 마시고 저분 마시죠. 부작용 심한 줄 부작용이시죠? 알겠습니다. 정말 무서우신 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말로 다들 눈이 반짝반짝하고 순수하고 참 좋았는데 이제는 눈구렁이들 앞에 놓고 제가 설명합니다. 근데 제 그 동기 목사님은 그러면 40일을 금식기도 3번 했기 때문에 일주일 겨우 해낸 저보다는 어떨까요? 능력이 최한 5배에서 6, 7배 정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좋으신 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를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금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없는 거야 라고 그동안 많이 오해하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저희 기도원에 혹시 그때 한번 와보셨죠? 예, 넓죠. 예, 넓고 입구 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기도원을 짓고 거기에 잠깐 신대원 가기 전에 잠깐 거기서 생활했었는데 거기서 일주일 금식했어요. 기도원에서 이제 작업하면서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저 건너편 쪽에 그냥 끝에 쪽에 부엌이 있잖아요. 혹시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엌이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m? 한 12, 13m 될 것 같아요. 문들이 막 잠겨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머니가 찌개를 끓이면 이쪽 방에는 제가 자다가 눈이 떠져요.
뭐야 참 기름이 들어갔네? 그래서 정말이에요. 그 정말 평소에 느낄 수 없는 게 다 느껴지면서 정말 뭐니 다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 근데 근처로 갈 수 없어요.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주여 하면서 누워 있는 겁니다. 금식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금식하면 정말로 아무리 젊은 사람도 우리 뭐 승력이 뭐 이렇게 뭐 힘 넘쳐나잖아요. 딱 네 끼. 그러니까 오늘부터 금식해서 내일 저녁 되잖아요. 옆에 누가 한번 쳐보십시오. 유성이 너가 한번 뒤통수 한번 때리고 뛰어봐. 절대 못 쫓아. 정말입니다.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젊은 혈기가 다 사라져요. 속으로 욕할 수 있어도 몸으로 표현이 안 돼요. 딱 세 끼만 굶었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죠. 살아 있었냐고. 그렇죠. 거의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의미냐면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때부터 뭐만 합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시간만 빨리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누웠다 일어나면 하루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얼른 금식만 끝나게 해달라고 이게 모든 게 바뀝니다. 그만큼 힘이 들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부터 누구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생활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흉내내고 있는 거죠. 자기도 그 하시는 분들을 착각하는 거죠. 스가랴 그 일곱 아들처럼 동일한 현상인 거죠. 능력은 누굴 겁니까? 능력은 누굴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믿음 좋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떤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고백은 맞아요. 근데 그 말은 뭐죠? 내가 기도만 좀 했으면 이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기도하는 순간 이 문제는 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내 문제는 맞죠. 그렇지만 이 문제가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죠. 아까 그 자녀들의 기도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연말 되면 기도하신 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잘 되고 더 합격률이 높아야 기도하는 게 맛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맛이 있어야죠. 솔직히. 기도줄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맛이 없어도 기도하십니까? 근데 기도하는 그런 보람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내 기도 들으셨다는 그 즐거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어그러졌을 때는 어쩌죠? 기분이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아까도 학교들이 낫다 그러니까 눈들이 막 어떡하지? 나 열심히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결론이 누굴 거죠? 근데 그 반응은 결론은 누굴 거죠? 결론이 내 거예요. 흔히 착각하는 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착각을 해요.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까? 김목사님, 민석이가 열심히 뗐으면 들어주는 거지. 그 뗐음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오케이가 됩니까?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죠? 기도하는 순간 결론도 내 거예요. 하나님은 뭐만 하면 돼요? 일만 하시면 돼요. 꼭 기도가 뭐죠? 사장님 되는 느낌이죠. 7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하나님 빼고 일당 주듯이. 이게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는 굽히는 겁니다. 자신을 굽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베렉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 자신이 포기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착각해버리는 순간 신앙이 바뀌는 거죠. 기도는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 모든 문제가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결과적인 능력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는 것 뿐이죠. 결과도 뭐죠? 그분의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죠? 결과님이 뭐죠? 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지팡이에 의해서 뭐죠? 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항상 그 신대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 3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 이제 주의종 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기도를 딱 하면 그분이 나에게 쫙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뭐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뭐죠? 부품이 좀 안 좋은 거 좋은 걸로 갈아 끼우듯이 그런 것처럼
기도를 생각하고 은사를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셨을 때 이미 그 부르신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의 은사와 재능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달라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조화가 돼서 뭐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죠? 뭔가가 돼서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고 준비가 돼야 시작하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기도원 상황을 보시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나름 준비가 됐다는 것도 하나님께 다 걷어차버리시잖아요. 뭐로 일하시는 거죠? 내가 일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할 때 우리가 늘 놓치는 거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면서 뭐죠? 내가 하나님을 닦을 거 이쪽으로 해서 그 싸움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심지어 그 싸움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그분의 권세죠. 그죠? 난 단지 뭐죠? 그분의 권세를 위해서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자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뭐죠? 다스리라고 양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준 거면 아담이 죄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나 너랑 못 있겠다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쫓겨났습니까? 아담이 쫓겨났죠. 그렇죠? 우리에게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하지만 권세를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과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이걸 착각한 인물이 성경에서 제가 보기엔 히스기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혹시 집에 가서 시간 나시면 열왕기하 14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히스기야 사건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그 내용을 보면 비참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이제 쇠락해가는 한 제국의 한 그 나라의 운명이 비참하게 흘러갑니다. 그 상대방의 그 사신들이 와서 왕을 조롱합니다.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협박해내는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저 악한 것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성장이 되는 역사를 일하시거든. 그거는 뭐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시죠? 근데 기도했더니 뭐죠? 지구가 뭐죠? 태양이 10도로 가는 겁니까? 지구가 10도로 가는 겁니다. 뭐라도 10도로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교회 건물이 옆으로 50cm만 움직여도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건물이 50cm 움직였어.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동이 15cm만 앞으로 가겠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는 동안 난리가 날까요? 엄청난 일일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일 거예요. 뭐 말하다가 니네 기도해가지고 니네 건물 움직여버린다 이렇게 뭐 협박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 주까지 교회 나와 이렇게 얼마나 뭐 있어요. 막 힘이 막 어깨가 올라갈 텐데. 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는 오히려 교만해지죠. 그 능력이 누구 거로 착각합니까? 내 거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신들 앞에서 모든 성전의 기물을 다 보여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책망받는 순간까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도우시는 것을 순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불이 나에게서 나올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만 집중하고 보는 자인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불이 나에게서 나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런 평범한 신앙생활이 뭐로 보이는 겁니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늘 저녁에 은혜 받고 집에 가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자마자 말하는 아이들 얼굴을 보면 뭐 화가 올라가고 옛사람이 늘 살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래되는데 난 변화가 없어. 나는 왜 이래? 난 진짜 별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오죠.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라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이지? 뭐가 못나서 그런 거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수술을 자체 가다가 또 때로는 뭐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되게 보게 됩니다. 근데 예, 그렇죠. 어머니 그럴 때가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 집에 있는 우리 큰 딸이 그 예? 동생이잖아요. 저희 집에 큰 딸이 아 우리 집에 큰 딸이 누구냐고요? 시아 언니가 있고 언니 누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아직 계시는 분 계십니다. 딸을 불 켜고 있다라고. 딸을 불 켜고 있다고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저랑 같이 살아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종종 이제 항상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5손가락이 들어가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5손가락이 다양하게 다 자기만의 5손가락도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종종 듣는데 종종 뭐 은혜를 받는 표정을 줘요. 제가 옆에 같이 들어봐도 그렇게 은혜 받을 포인트가 없거든요. 굉장히 은혜 받는 표정으로 듣고 있어요. 뻔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래 하면서 근데 왜 듣고 보니까 좋냐고 참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면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분 설교에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느껴진다. 딱 그런 거죠. 무슨 뜻일까요? 진실. 무슨 뜻일까요? 알고는 있는데 답을 못 하시겠죠. 저를 지켜주시려고. 네, 감사합니다. 너는 아닌데 저분들은 왠지 딱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뭐죠? 당신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지사님 성함 장소영 지사님 그죠?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나이가 갈수록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서로 모르니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서로 은혜스럽게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가장 은혜 못 받는 분은 저기 계시잖아요. 이러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금요마다 그 순모임을 하시죠? 근데 순장이 네가 나가기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데 하면서 쳐다보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까 서로 한 주간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가 은혜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분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모자란 모습 제가 이 시간에 서 있지만 언젠가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목사님들의 그 삶이 느껴진다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삶으로 느껴지게끔 살게 인도하실 때가 좀 온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엄청 크게 하면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라고. 더 제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런 소망은 제게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약점이 많고 부족하지만 이게 무가치하지 않는 것은 예전에 이런 상황들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느 날 부쩍부쩍 자라나는 그렇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뭐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키시죠. 그리고 선택하게 하시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께서 너 이래서 또 넘어지잖아. 늘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오죠. 성경 말씀 들으면 딱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들 이 길 저 길 늘 찔러보잖아요. 양털을 짰다가 말렸다가 하는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이 늘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모습은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많이 느껴져요. 몇 년 전에 제 친구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야 지금 약간 좀 천사 된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악했니 이렇게 네가 더 잘 알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정말로. 지금 이제 몇 년 더 지났으니까 그 친구가 저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엎드려서 절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모습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왜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김평 목사님과 신대원 동기잖아요. 저를 처음 봤을 때 저렇게 악하고 게으른 놈들이 신학교 왔다라고 저를 수없이 속으로 정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해하시고 혼자 오해하시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편한 복장 왔는데 어떻게 정장 딱 입으시고 딱 갖춰 입으시고 지금은 저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배 그 수업 시간에 정장 딱 넥타이 메고 앉아 계셨거든요. 맨 앞에서 그것도 항상 바리새인이 저런 바리새인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악하고 게으른 놈이라는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10여 년, 이제 곧 10년이거든요. 10년 차가 되는 게 보니까 20대 때, 30대 때 막 열정 넘쳤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죠.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막 손이 오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좀 연결어지는 시간이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이 가야 나중에 뭐죠?
이제 열매로서 탐스럽게 맺어지는 시간이 저는 분명히 온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그때 그런 날을 지금까지 끌고 오셨으니까 전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겁쟁했던 기도원을 용맹한 장군으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뭐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계획 안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몇 걸음, 며칠 더 빨리 왔냐 이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저는 논산훈련소를 갔거든요. 저는 흰색 표차를 탔는데 우리 기수가 흰색이었어요. 근데 가보면 6주 동안 훈련을 받다 보니까 각 주마다 색깔이 달라요.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딱 갔었을 때 파란색이 4주차짜리였어요. 4주차면 뭐 이제 시간 따지면 3주 정도, 21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21일은 뭐죠? 어쩌다 보면 20일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이제 제가 7월 7일 군번이었기 때문에 20일이라는 거죠. 6월 고참들이기 때문에 높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연무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주일 돼가지고 연무대 교회를 딱 갔는데 우리 흰 표차를 내고 이제 교회 처음 왔잖아요. 어리버리 되면서 이제 앞에 막 앉으니까 딱 뒤 돌아보니까 뒤에 사주차들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미리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참 짠하게, 참 불쌍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들을 봤어요. 근데 그 눈빛들 앞에서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마냥 부러워 보였어요. 왜냐면 4주차가 됐다면 이미 이제 그 주에 16km인가 단기 짧게 행군 한 번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미 했고 이제 2주만 지나면 훈련소 끝나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쪽은 부러워 한쪽은 아유 1주차 새끼들하고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눈빛을 우리를 데려온 교관들, 조교들, 상병이나 그 병장들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유 저 피댕이들 하는 눈빛으로 분명히 바라보는 상황일 수 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죠. 왜요? 훈련소가 전부입니까? 아니죠. 훈련소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진짜 이제 자대가 있잖아요. 정말 이제 힘든 자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지옥 같은 사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잘 모르시지만 제대하면 세상이 정말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제대하는 순간 최악이더라고요. 정말 정말입니다. 제대하는 순간 한 달만 기분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죠? 이제는 해야 될 짐들이 어깨를 누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새로운 교회 지금 훈련소에 다 들어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몇 주차, 그렇죠? 뭐 1주차도 계시고 6주차도 계시고 이제 뭐 이제 퇴소해야 되는데 계속 누락해가지고 계속 또 맴도신 분도 계시고 막 다양한 모습들이 계시는데 뒤에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앞에 막 달려가시는 분들이 부러울 수 있어요. 부럽습니까?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과정 안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고만고만하고 그냥 다 삐뚤이들이죠. 근데 거기서 내가 낫네, 네가 낫네 어깨 싸움하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웃기시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훈련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쓰고 계신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에 어떤 취직할 때 뭘 냅니까? 이력서를 내잖아요. 당신 능력이 뭔가를 보고 우리를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능력 보고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를 불러주시고 쓰셔요. 왜요? 네 내 아들인데 막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가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늘 바라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처럼 두려워할 수 있어요. 찔러보고 맞나 막 다리 그쵸? 불안해가지고 그냥 내딛을까 말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전혀 탓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줄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줄게. 그렇지만 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딱 하나. 너는 나를 믿어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서시면 되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뭘로? 나를 지팡이로 쓰고 계주신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로 쓰십니다. 그때부터 나는 뭐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이제 뭐죠?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분에게만 두면 돼요. 그분의 눈을 내가 좀 어떻게 가져다가 어떻게 내가 해봐야지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아주 큰 착각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힘든 삶이죠. 딱 하나만 하십시오. 그분만 바라보시고 모든 상황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긴 시간을 달려본 사람들만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만나보면 그분들 말합니다.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어떤 순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님에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그걸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늘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두렵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전히 훈련소에서 지금 퇴소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 하신다고요? 우리 이미 쓰고 계신다고요.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고 확증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한 소망의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드온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한 내 모습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증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제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바라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되는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꿈을 꾸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리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